3월 7일 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얻으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4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되어라 딱하고 가난한 사람 알아주는 이여, 불행한 날에 주께서 그를 구해 주시리라.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리니 자리를 떨쳐 일어나게 되리라. 원수들은 나를 보고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없어질꼬 하며, 모두들 내가 미워서 입을 모아 수군대며 나의 불행을 궁리하며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흉엄을 없이 지내던 사귀던 친구마저, 내 빵을 먹던 벗들마저 우쭐대며 뒷발질을 합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서 큰 소리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눈밖에 나지 않은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여 찬미 받으소서.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히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의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비라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봐요 하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글쎄, 밭에서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둘러서서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냐? 네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셈이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했다. 글쎄,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네가 꾼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형들은 그를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한 주간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출발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 또 이번 한 주 일과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잠언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하네요. 또 창세기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왜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놓고 3절에서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또 불러요. 설마 이거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는 거죠. 갑자기 일단 아니 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오나? 예, 그러고 막 곤란해 정말.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체 창세기 흐름을 보시면 돼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이거를 10장 창세기 10장까지를 원역사 또는 무슨 그 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예. 그리고 이제 12장, 11장 말 끝에서부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36장까지 야곱 이제 이야기하고 37장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좀 대가 좀 나눠지시죠? 예. 원역사, 그다음에 족장들의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이 이제 36장까지 끝나고 37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고유명사일 때는 야곱이었던 그 사람을 가르치지만 또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두 가지로 다 해석해도 좋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보셔도 됐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걸로 보셔도 돼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해놓고 요셉 이야기를 해. 여러분 아들이 12이라는 거 아시죠? 야곱의 아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누구부터 해야 돼요? 첫 번째 아들 루벤부터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요셉부터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 그 구약을 읽다 보면 그 두 흐름이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그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비라와 질바는 소실들이고 본부인은 라헬과 레아예요.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고 라헬이 둘째 부인입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죠. 두 번째 부인. 라헬과 레아는 자매간인데, 근데 첫 번째 아들은 레아가 나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레아가 낳습니다. 첫 번째가 루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다가 막 떼쓰고 해가지고 라헬이 언니랑 경쟁하다가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자기 소실을 첩으로. 자기 종을 첩으로 이제 들여보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인이 넷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나중에 라헬도 애를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루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인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날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또 뭐 이 유목민의 기준은 또 달라. 유목민은 이게 남자가 없으면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많이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하는 건데 뭐 남자가 여자 밝혀서 결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오 마이 갓. 이게 지금 앞에 그 데스크탑 화면을 가지고 또 같이 보기 때문에 잘못 만져가지고 그 야곱은 끊임없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 그래서 나중에 그 창세기 49장 5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12지파를 그 축복을 할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한 학년을 올려서 요셉에게 두목수 줍니다. 두목 장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느님은 성경에도 부인이 여럿일 경우에 네가 비록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하더라도 순서상 첫 번째 여인이 낳은 아들을 낳은 첫 번째 장자를 그 아들을 장자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에게 두목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먼 첫 번째 여인의 첫 번째 아들은 억울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늘 불행이 가정에 불행이 싹 듭니다. 왕실이 그렇잖아요. 예. 왕이 아버지가 지가 이쁜 왕비에서 난 자식을 세자를 세우려고 하면 결국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그 정리하시는 거예요. 서열대로 해라. 그게 제일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은 요셉을 장자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아들들을 장자 취급을 하는데 루벤이 아버지의 소실하고 성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하고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서 사기쳐가지고 한 부족 도시를 완전히 몰살시켰어. 너네들은 그 살인죄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하고 넷째 아들 유다가 하나님은 그 유다를 선택해서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게 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장자권을 계승하는 유다를 장자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거 붙잡고 가셔야 좀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는 게 그 요셉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라헬의 아들이라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성경은 이제 늙음하게 얻었다는데 이스라엘의 막내 야곱의 막내는 베냐민이죠. 벤자민. 요셉 근데 왜 베냐민 두고 요셉을 더 사랑해? 그가 라헬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신구를 단 옷을 입혔다. 개혁성경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인 게 우리가 흰색을 사랑해서 그런가요? 근데 요즘은 왜 흰색 안 입어? 다 검은색이나 채색 옷을 입어. 예. 염색 기술이 염료도 없고 염색 기술 이거는 그때는 실이 흔합니까? 실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백색 백일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나 장신구를 단 옷을 입었다는 거 그거 입을 수 있는 권한은 장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옷을 입혔다는 것 자체가 야곱이 자기 다른 아들들 앞에서 요셉을 장자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서열상으로 한 10위권밖에 안 돼요. 늦게 났으니까. 그러니 다른 소실들의 자식들도 물론 그렇고 이 레아의 자식들 같은 경우 얼마나 요셉이 고깝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믿고. 근데 이게 야곱 이름은 안 되는데 야곱의 잘못이죠. 편애한. 근데 야곱 자체가 여러분 그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아버지와 엄마가 하나씩 맡아가지고 편애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겪었으면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야곱이 자기가 보고 배운 게 그밖에 없는 거야.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 형하고 자기하고로 나눠가지고 편애했던 거. 그래서 자기도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시집살이 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것이 우리한테 학습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너무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그것을 바란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묵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임신할 때 미워하는 사람 얼굴 닮는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그 거룩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맨날 그런 것들만 속된 것만 보고 배우고 뭐 그 속에 섞여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어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가 뭐 원래 거룩하게 해서 똑같이 다. 근데 뭐 그래서 성직자라고 맨날 뭐 성경 읽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봐. 금방 어떤 거지. 그래서 신부 노릇 한 10년 하니까 처음에 신학교 올 때는 뭐 비리비리하고 저거 신부 되겠나 싶었던 사람도 보면 신부 노릇 하면 틀이 잡히더라고. 근데 똑같은 사람도 그 속된 곳에서 생활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그 바른 땅에 딛고 세상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 거룩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 꿈, 이상 바라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 됐지만 요셉 그러면 꿈장이, 꿈꾸는 자,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이게 형들한테 미움받게 됐지만 뭐 제가 봐도 미움받을 짓을 하긴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비전, 사명이라는 것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거고 요셉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어리니까 그냥 다 했는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노력은 하지 않고 선포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실현하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명 선언문 한참 10년쯤 전, 20년쯤 전에 유행했잖아요. 기업에서도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했나 모르겠네. 교회에서도 막 그런 이제 개인 사명 선언문, 뭐 비전 선언문 그런 거 많이 쓰고 했는데 그거 할 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선포한 사람, 공개적으로 난 이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노력할 거다라고 선포한 사람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사람하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성취도를 할 땐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대요. 네. 그래서 이 꿈, 비전, 사명은 선포하는 것이다. 물론 그게 실속은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거라면 뭐 비웃음 사고 우스운 사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책상머리에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나 내일부터 담배 끊는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 거 의미는 있다고 그래요. 유의미한. 그래서 이제 그 장대한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이 사실 장자 노릇을 하긴 해요. 자기 가족하고 온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요셉 이야기는 이제 요셉 이야기 다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식들을 편애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것을 묵상하자. 우리가 그 비록 바른 땅에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하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자비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40일을 금식하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에게 극기의 은총을 내리시어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생일을 맞는 권낙현 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젊은이 앞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늘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수술을 받는 우리 민인복 마리아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3월 11일 근종제거 수술을 받는 최건숙 루시아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과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느님께서 그분들의 수술 받는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의 손길을 인도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한 치료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일어섰을 때 더욱 건강해진 몸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현정 드보라 교우의 남편 이상호, 오빠 이영호, 시부 이을수, 강예일 베드로 교우의 큰딸 부부 강희교, 김승욱, 둘째 딸 강현지, 고은주 헬레나 교우의 남편 황태하, 강태진 클라라 교우의 작은아들 가족 조준래, 이정은, 조유경, 이계란 헬레나 교우의 두 아들 고도형, 고민재, 암투병 중인 언니 이계남, 박수아 페리치다스 교우의 암투병 중인 남동생 박창호, 강정수 루시아 교우의 큰아들 가족 김학선, 복진명, 김승현, 김승우, 민인봉 마리아 교우의 남편 강호균.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며 그들의 능력을 행하셔서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석수구역입니다. 구역장 방애심, 유인선, 구병래, 김공선, 김경복, 김도성, 최성훈, 유영순, 여문희, 안지희, 안찬영, 인광식, 김옥선, 김종길, 전미린, 유광우, 노승희, 유재은, 유혜은, 장경숙, 곽성근, 이은경, 곽윤우, 진유권, 진영준. 우리 석수구역원들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축복이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생활을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종분, 함석호, 정승현, 최원숙, 전미린과 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서영환, 김민호,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한민숙 사제, 군복무직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먼 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성공회와 세계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력은 페르페투아 카르타고의 순교자하고 203년경에 활동했던 페르페투아 순교자를 기억합니다. 세계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성공회와 소시쇼 주교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세계성공회가 함께 기억하는 교구는 루안다 성공회의 키케메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로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침공이 중지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매일 확진자 수가 220만 명 오르내리는 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정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데 지금 부정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가 부정 없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투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코로나를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이 큰 우리 이웃들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구촌 환경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주 쓰레기, 바다 쓰레기, 그리고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수질 오염과 심지어 방사능 오염까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함께 나누고 인류가 함께 노력해서 이 지구를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프가니스탄이 정상국가로 회복돼서 인권과 민주화가 신장되기를 기도하며 우크라이나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정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에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이 핵과 척화 야욕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증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출발한 하루, 오늘 하루 여러분 옆에 동행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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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